도르튼 신조 제7조 선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7조 선택의 정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인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분의 주권적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전히 은혜로 어떤 사람들 곧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래의 순결함을 상실하고 죄와 파멸로 떨어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확정된 숫자의 구체적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심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 아니며 그들도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비참해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신 사람들의 중보자와 머리로 삼으시고 구원의 근거로 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과 또한 그들이 아드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강하게 붙드시고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택이란 무엇인가? 이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전히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 도르트 신조 제7조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학론파들은 이 내용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정하셨다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인간의 이성이 있는데 이 이성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인가? 이것을 성경을 잘 살피지 않으니까 이 학론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도 있지만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배반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 영원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떠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여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지혜에 대해서는
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학론파들의 오류이고 오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너희들이 뭐 문벌이 좋으냐, 아니면 뭐 잘생겼냐, 아니면 나를 믿을만 해서 불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신 사람들의 중보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배울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어라. 이 영원한 제사장이 중보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너는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모든 창조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신 사람들의 중보자와 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 학론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인간 스스로가 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생각과 결정에 의해서 내 운명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학론파들의 오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라서 지금 이 도로트 신조에 참여하였던 세계의 신학자들, 당시에 유럽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이때 다 참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사진 있죠? 앞에 사진에서 맨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학론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이성과 결정이 손바닥처럼 마주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플러스 우리의 결정,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있고 없고 결정된다.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앉아. 그리고 너희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리를 폈던, 그리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했던 그 내용들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지금 불렀어요. 불러 모아놓고 가운데 딱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삥 둘러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유럽의 신학자들이 다 둘러모 참여했어요. 영국, 뭐 프랑스, 스위스, 뭐 교수들, 뭐 훌륭한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다 하나하나 그 조항들을 다 따져나갔던 것이 바로 이 도로트 신조이고 도로트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정의, 이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 안에 인간의 선택이 종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야곱이 내가 선택하고 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인류가 그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원래의 순결함을 상실하고 죄의 파멸로 떨어졌던 자들을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은 그것을 끌어올리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택하시고 정하신 것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야곱의 생애를 보도 알 수 있고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십계명에 보게 되면, 십계명의 근거를 보게 되면 간음과 살인,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그 거짓 증거,
십계명의 조항에서 몇 항목을 어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처참한 죄에 빠졌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내가 닭을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못할 것이다. 닭이 울고 싶은데 이 목청에서 막 간질간질해요. 울고 싶은데 아직 베드로가 3번 부인을 안 했어. 그 수탉이 울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목을 탁 놓아줍니다. 울도록.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십니까? 구원으로 이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변치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인생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못되고 실수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힘써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그 선한 소원과 동기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작정이 주는 변치 않는 힘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들 무리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결국 복음을 듣기도 하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결국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있었을 때 가인이 결국 그러한 살인자로 나아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의 의지와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가룟 유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의 겉옷을 잡고 또 도망간 자들을 다 찾아서 현상 수배자들 찾듯이 막 그렇게 이끌어가서 못된 짓을 하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원래 처음에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예수 안에서 택하신 바를 그 바울의 생애 속에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가 돌아올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현실 속에서 힘드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그렇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을 뉘우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을 살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시편 3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회개, 인간의 돌이킴, 이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도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처음 이 책에 대해서 나오죠. 다니엘서 7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 책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는 책들이 나오는데 이 책들은 심판받을 자들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조성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날들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선택과 작정, 이 예정의 문제는 그러면 주의 책에 내가 오늘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내가 오늘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일도 정해져 있겠네.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의 장중에, 주의 손에 달려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됨에 있어서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바로 이 책과 책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져 있고 한쪽에 또 생명책이 있어요. 책들, 많은 책들,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들이고, 단권으로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들은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 생명책이 아니고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둘째 사망에 거할 자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덧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모세가 언급했던 주의 책, 그것이 다니엘이 말했던 책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책입니다. 그러나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로부터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과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바로 선택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분의 주권적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전히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공로를 다 주의 은혜로 돌리는 것이죠.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권면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명령으로 자꾸만 나타나고 있지 않냐. 구원을 이루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 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또 힘쓰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을, 이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함으로써 그것이 성취되고 결정된다라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학론파의 입장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 이 문제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부터 선택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영광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따져보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또 우리에게 스스로 자부심을 부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안에 저희들이 거하여 있다라는 그 자리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저희가 알았사오니 그 내용 안에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